석가모니가 그 깨달음을 얻은 곳 부다가에는 바라나시에서 동쪽으로 한 24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당일에 이제 다녀오려고 비싸긴 하지만 그 따깔표를 구입했습니다. 따깔표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오전 10시에 출발을 해야만 그 부다가야에서 5시간을 체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날 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밤늦게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놈의 기차가 6시간 30분이나 연착을 해버렸어요. 그 출발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봤자 이 따깔표는 환불이 안 돼요. 돈만 날렸어요. 한 7만원 정도 날렸어요. 그 여행 전문지인 그 론리 플래닛에서는 부다가야에 대해서 원주민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지역색이 강하고 만약에 시비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언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밤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또한 그 2013년 7월 7일 날에는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2명이 죽었고요. 18년 1월 19일 날은 그때 달라이 라마가 그것을 방문하기로 했었어요. 그 순례와 맞춰서 아마 테러를 계획했던 모양이에요. 여행자 센터에서 그 폭탄 2발이 발견되는 등 지금까지도 테러의 위험이 아주 남아있는 곳입니다. 만약 그 바라나시에서 머물다가 부다가야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지도만 보고 멀지 않은 곳이라고 기차 타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생각을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못 갈 수도 있어요. 기차 타지 말고 일주일에 4번밖에 없지만 비행기 타고 그냥 갔다 오세요. 조금 비싸기는 해도. 인도에서 시간 가장 잘 지키는 교통수단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뿐이에요. 바라나시 골목의 그 아침은요, 개똥과 소똥이 아주 혼합된 독특한 바라나시의 악취로 시작을 합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눈을 잠시만 한눈 팔았다 하면 여지없이 개똥이나 소똥을 밟아요. 그 정도로 이 골목길 자체가 아주 풍성한 똥잔치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여기에 이 개나 소는 아주 묽은 똥을 싸요. 그 똥을 싸면 확 퍼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치우기도 굉장히 힘들어 보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도 치우지도 않아요. 말라 삐뚤어질 때까지 놔둬야 돼요. 오후가 되면 말라요. 좀 덜해요. 또한 이 개와 소들이요, 사람이 다가와도 피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들어 누워있어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약해 보이는 여자들이 지나가면 과감하게 덤비기도 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개한테 물리면 무조건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들을 혼내거나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아요. 이렇게 개와 소를 수수방관하는 데는 다 힌두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소를 신으로 생각하거나 형제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를 형제나 신으로 생각하지만 힌두교가 처음부터 소를 숭배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힌두교 사제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지침서, 마치 이제 불경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성경 같은 거예요. 리그베다라고 있어요. 리그베다에 의하면 제사할 때마다 소고기를 바쳤답니다. 신한테 바친 거죠. 특히 그 중에 암소를 어떤 으로 꼽았답니다. 당시에 성직자 브라만들이 성대한 제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암소를 많이 소비했대요. 그 암소가 줄어드니까 암소 확보에 총력을 다했답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소는 성인 남자 4명에서 6명의 역할을 담당하는 현대의 트랙터와 같은 존재예요. 암소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산업의 축이 쪼그라드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제 브라만들이 제사를 빙자하고 소를 자꾸 잡아먹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불만이 막 커져서
기존 질서를 뒤엎을 정도로 위협이 되니까 이 브라만들이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맨 먼저 이 힌두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파괴의 신 시바하고 엮었습니다. 시바가 이제 이 난디라는 흰 황소를 타고 다니거든요. 여기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바가 전쟁의 신 인드라와가 싸울 때 난디가 대신 시바를 대신해서 싸웠대요. 그리고 그 인드라한테 이겼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시바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게 만든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시바를 섬기는 성전 입구에는 항상 흰 황소상, 즉 난디상을 같이 두고 숭배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자비의 신으로 힌두교인들은 어머니로 생각하는 크리슈나가 있어요. 이 크리슈나가 암소의 보호자라고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가 형제로 바뀐 거죠. 그리고 당연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소가 된 거죠. 힌두교인들이 그 윤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소하고 윤회하고도 엮었어요. 악마가 죽으면 86번의 윤회를 거쳐야만 소가 된답니다. 그리고 소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번의 윤회만 거치면 이제 사람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를 인간 환생의 직전 과정으로 정의한 거죠. 그럼 이제 소에게도 인격이 부여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그 소가 고기를 제공해주는 동물 중에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소에 대한 생각을 바꾼 뒤 이를 영구불변의 진리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소를 도살할 수 없는 강력한 제도를 만듭니다. 힌두교 사회에서는 하천 계급이 최상급 계층인 브라만을 죽이면 아주 처참한 방법으로 죽인답니다. 그런데 소를 죽이면 브라만을 죽였을 때와 똑같이 죽였답니다. 그리고 이걸 덧붙였대요. 사람은 죽여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브라만은 죽여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소를 죽이면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 위에다가 소를 올려놓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관습까지 만들었어요. 그래프는요, 전 세계 국가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의 그 수출액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요,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인도의 소들은 그 힌두교의 신도들처럼 카스트가 있어요. 가장 높은 카스트는요, 등에 혹이 달려있는 흰색 브라만종 암소입니다. 이 소는 신성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으로는요, 똑같은 암소지만 흰 암소를 제외한 누런색, 얼룩색 소인데 이 소들은 그냥 우유를 제공하는 그냥 젖소입니다. 세 번째 신분의 소들은요, 숫소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번식에 필요한 생식을 담당하거나 시골에서 평생 일소로 살아야 됩니다. 소의 마지막 신분은 물소입니다. 버팔로라고 하죠. 물소는 인도에서는 소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소인데요, 인도에서는 물소를 소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물소는요, 도살하고 수출하고 먹습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소고기 수출품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거죠. 인도 남쪽에 있는 구자라트 주에서는요, 암소를 죽이면 종전에는 7년형을 살도록 했는데 2014년도로부터는 종신형을 사는 것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 전 지역에서 소를 죽일 수 없도록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물소를 제외한 소들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인도에 넘쳐나는 소는 주인이 있다 없다? 대답은 있다도 맞고 없다도 맞습니다.
산업화 이전에 이게 인도 사회에서는 그 요리하고 남은 채소, 뭐 과일 찌꺼기를 뭐 길거리에 그냥 다 버렸어요. 그 길거리에 버리면 길가에서 살고 있는 소들은 아주 좋은 그 먹거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주민들한테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아주 좋은 훌륭한 해결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식사를 해결한 소들은 저녁이면 보금자리인 사원이나 주인집으로 돌아가서 우유를 제공했고 똥은 연료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밭을 일구는 훌륭한 일꾼으로 이용됐죠. 이때는 소를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소수의 힌두교인들만 채소와 과일을 던줄 뿐이고 대다수 인도인들은 길을 막고 무지막지한 배변을 하는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힌두교 교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우유를 짤 수 있는 그 암소들은요, 주인이 있어요. 도심에 살아도 주인이 있어요. 하지만 도심지 수소는요,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뭐 도심에서 뭐 밥 갈 일이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주인이 없어요. 또 더 늙어서 우유를 제공할 수 없는 암소들, 이것도 주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인들이 이제 그 활용할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쫓아버려요. 집에서 내보내버려요. 그럼 이 길거리에 몰려 나온 그 소들은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이 늙어 죽은 소들은 그냥 겐지스 강에 던져버립니다. 겐지스 강에 가끔 이렇게 죽은 소의 사체가 떠내려옵니다. 한편 그 인도 당국에서는요, 심야에 늙어서 거동하기 힘든 소들을 트럭에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수거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다가 갖다 버리거든요. 근데 이곳에는 그 낮에는 사람들한테 뭐 꼬리를 흔들지만은 밤이 되면은 늑대로 돌변하는 들개들이 살아요. 얘들이 늙은 소들이나 힘없는 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중받고 있는 그 소들과 다르게요, 인도의 개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독자 생존하고 있습니다. 바라나시 남쪽을 흐르는 겐지스강 북쪽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이 바라나시 남쪽에는요, 거대한 모래톱이 있습니다. 북쪽, 즉 그 사람의 공간에 사는 개들은요, 간혹 주민들이 주는 음식이나 뭐 그 버려진 음식 이런 걸로, 쓰레기 뭐 이런 걸로 연명하고 있어요. 불쌍할 정도로 말라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힘없이 그 너부러져 있는 개들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죽은 개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강 건너 사람이 살지 않는 모래톱에는요, 이 사는 개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 개들은요, 비둥비둥 살쪄 있어요. 이 사람도 살지 않는데 이곳에 사는 개들이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요? 이 무엇이 이렇게 개들의 극심한 빈부 현상을 초래했을까요? 정답은요, 겐지스강에 떠내려온 동물들의 사체입니다. 이 소나 개가 죽으면요, 사체를 겐지스에 그냥 버립니다. 그럼 사체는 이제 강에 곧 가라앉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떠올라요. 떠오르면 겐지스의 미관을 해치잖아요. 이때 관공서에서 겐지스의 동물 사체를 수거를 해서 모래톱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모래톱에 사는 이 개들은 별 수고로움 없이 그야말로 영양이 풍부한 동물성 먹이를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먹어서 애들이 아주 살이 탱탱하게 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물만 떠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떠내려와요. 사람도 떠내려와서 가끔 그곳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그럼 시신도 개들이 뜯어먹어요. 그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있죠. 불교 어디에도 개고기 먹지 말라는 그 교리는 없어요. 근데 그 불교에서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교리를 떠나서 인도에서 개를 보면 왜 그랬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주인이 없어 관리가 되지 않는 인도 개는요, 전혀 이쁘지도 않습니다. 귀엽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대부분의 개에서 악취만 납니다. 그리고 길에 쭉 늘어져서 잠자는 것만 보게 됩니다. 이 더럽고 게으른 개를 바라봤던 힌두교인이나 불교도들이 이 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아마 그랬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원 외부를 19금 에로틱 조각으로 가득 채워준 사원이 절비한 카즈라호로 가는 이야기와 카즈라호 호텔에서 제가 퇴짜를 받았어요. 그 퇴짜를 맞은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주세요.